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바로 이것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홀로 지불하시고 고통당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십자가에서 단지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너무 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된, 사단의 노예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우시고 제거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모든 사단의 권세들, 모든 귀신들의 세력들, 우리의 삶을 해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사단의 머리를 으깨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고 온전한 승리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온전하에 우리를 그토록 힘겹게 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우리에게 두려움을, 한없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살아나심 때문에 바로 승리를 보장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보장받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삶을 오늘의 현실로 살고 누리게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승리로, 오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또 하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님의 승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승리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승리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분명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우리를 한없이 주눅들게 하고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만드는 것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짜 현실은 이미 이 모든 골리앗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골리앗들은 이미 죽었고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여전히 이제까지 실패한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전히 마주서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면서 갈등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싸움이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걸 믿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설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설 것이냐, 승리를 선포하고 설 것이냐, 아니면은 그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 것 같아서 그 눈에 보이시는 골리앗에 압도되어서 무너져 내리고 죄악 가운데 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선택하고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태생적으로 생겨졌고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고 이미 모든 골리앗은 승리했다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승리를 믿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내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숨막히게, 숨도 제대로 쉬게 하지 못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문제 앞에 담대히 서야 할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패배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already and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때까지는 아직이라는 이런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은 여전히 죽었지만 여전히 독을 뿜어내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또 이긴다는 것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앗 군대가
마주서서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여전히 우리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하려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시도들, 여전히 실패했지만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이 시도들을 버리고,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은 골리앗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골리앗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누가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길지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우리의 이 싸움의 상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두렵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이 믿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 싸움인지, 이 싸움을 누가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유일하게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그래서 이 승리는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주어지고 이 싸움에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어떠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미 나는 승리했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이 믿음으로 다윗의 현실은 두려운 골리앗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있다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를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그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고, 그래서 당연하고 이미 예정된 결론의 승리를 누리며,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됐고, 이스라엘 전체 자신의 승리뿐 아니라, 자신의 기쁨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이들도 다 기억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화처럼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이에 대한 스토리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종료주의를 지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것은 다윗의 영웅담이나 다윗의 무용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주체와 이 모든 사건에서의 우리가 초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힘이 센 골리앗이 이기는,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센 골리앗들에게 있어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 힘의 논리로 가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세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전쟁은, 이 싸움은, 골리앗을 대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드러내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도와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이 믿음으로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이 이 사건의 초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다윗의 믿음에 집중해 왔습니다. 물론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믿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오늘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아무리 죽일 것처럼 다가드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사단의 세력들도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이미 이긴 승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권세로 골리앗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은 골리앗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맞았던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데 3m가량, 2m 90이 넘었으니까 3m가량에 지금 그가 입고 있는 무게가, 갑옷의 무게가 56kg입니다. 56kg 정도예요. 우리의 몸무게, 물론 60kg가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60kg가 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몸무게만한 이 갑옷을 지금 입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장대한 장신인지, 얼마나 거구인지. 그런데다가 지금 이 골리앗은 단지 덩치만 큰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뜻은요, 베나임이라는 뜻인데 장수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그 전쟁의 방식은 양편에서 각자 자신의 장수들, 가장 용맹한 장수들을 한 사람씩 세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전투하게 해서 한쪽이 이기면은 바로 그것이 그 나라의 승리가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그 전쟁은, 그 승패는 신이 내린 것으로 그들이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이 이기게 했기 때문에 그 승패는 그 장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리앗은 덩치만 커다란 거구가 아니라 위용을 갖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조롱과 수치를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누굽니까? 전쟁에 능하고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용맹한 장수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처음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사울을 비롯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갇혀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수치를 주는 이 모욕 앞에서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져 있는,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단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어 일컫는 것을 분개해야 하고 마땅히 나서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 골리앗이라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 나오면서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칼과 창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삶의 주관자가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칼과 창과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하는 삶으로 많이 퇴색되어 있었고,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전쟁 또한 그것을 반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칼과 창을 의지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섰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너무나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무력하고 무능했습니다. 오늘 17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왜소한 체구입니다. 키도 작고 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형인 엘리압에게서조차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단지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양식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전쟁에 대한 상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실제 현실인 것을 그는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고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싸움의 주관자가,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성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46절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희들 블레셋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지금 숨어있는, 골리앗 앞에서 숨어있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손에 넘기신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아버지 양을 먹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일 속에 부딪혔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요, 주의 종의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이것은 자신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신의 힘이었음을, 하나님의 자신의 진짜 현실임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나 곰도 두려운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모두를 두렵게 하는 이 골리앗이
현실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믿는다는 단호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어떤 강한 것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뜻은요, 살아계신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존재,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과 그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고 또 나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 확실한 이름, 성경 속에 갇혀있고 이론 속에 갇혀있고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매 순간 살아 숨 쉴 때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이 싸움의 목적은 단순히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적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6절 말씀에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온 땅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통해 자신을 나가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라면, 내가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마땅히 일어나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이 얼마나 두렵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신약시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확실한 보장과 승리를 오늘에 갖고 누리며 살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확고하게 보장되는 이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우리들 모두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것이 나의 싸움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싸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운 눈에 보여진 현실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골리앗과의 싸움도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이 온 땅에 드러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 특권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그 명예를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적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물맷돌로도 거인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쳐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믿고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결과가 확정된 승리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과 골리앗, 우리는 삶의 거대한 장애물 속에 우리의 삶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골리앗과 블레셋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늘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들이 존재합니다.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나 자신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나의 쓴뿌리의 문제로, 어둠의 문제로, 또 중독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골리앗들이 우리의 주변은 너무나 질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것 또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미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것, 승리의 약속이 이미 보장됐다는 것, 이것 또한, 이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골리앗과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싸움으로 착각하고 이것을 부둥켜 안고 고통하며 힘겨워하며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대처하고자 하는 모든 유혹을, 자신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믿고 이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골리앗을 마주 대하여 서십시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리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기고만장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십시오. 세상에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 삶을 통하여,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마음껏 단호히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골리앗은 이미 쓰러졌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답게 이 승리를 드러내며 사는,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골리앗과 마주서서 마침내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무용하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능력이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